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다짐하며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낮추는 그러한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예수와 대면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나의 낮음을 바라보며 그를 통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시간들인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늘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감정들과 또한 순간순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의 말씀에 비추는 훈련을 저희들 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 분별케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물 주심으로 그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말씀 8월에 들어오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민수기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해오시면서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읽으셨는데요. 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오게 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그런 여정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숫자를 세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파와 지파를 정하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사람들, 남자들의 수를 세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사람들을 나누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임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이제 8월 달에 함께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보내시는지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민수기 3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는 장면, 즉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우시죠.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아론에게는 특별한 제사장들의 임무를 이제 아론의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아버지와 함께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시면서 오늘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구별되게 되었던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소명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높은 곳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를 한없이 낮추시면서 더욱더 낮아지게 미디안 광야에서 수없는 세월 동안을 그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신 후에 그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 종도 모자라서 감옥에 죄수로서 갇히게 되는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을 훈련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놀랍도록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높은 직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정말 놀라운 일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낮아지는 준비를 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도 숨고 죽을 위기를 몇 번씩 넘기고 미친 채를 하면서 수없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훈련들을 감당한 후에 놀라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왕권 국가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알고 정말 세상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한없이 낮춰주시면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예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낮아지는 훈련들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 하시면서 계속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는 훈련들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사람들은 낮아져서 겸손함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낮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게 아론의 아들들, 이 4명의 아들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내용의 말씀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레위기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즉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4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배경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살펴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속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는 아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장자였고 또 둘째 처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같이 높은 권세를 이제 자기들이 누려야 할 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론의 때가 이제 지나가면서 차세대 리더로서 나답과 아비후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보다도 즉 70장로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높이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뭔가 그게 쌓여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성소에서 특별하게 지성소까지 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님 앞에 죽고 말았고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금지된 불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단에 있는 불과
이제 등대의 불과 향로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불로서 계속해서 그 불들을 꺼질 것 같으면 추가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하는 거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이 그 불을 이제 꺼버리고 꺼먹고 말아요. 불을 실수하여서 끄게 됩니다. 또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들이 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을 꺼 먹고 이제 금지된 불, 즉 자신들이 가지고 온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마치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 왜냐하면은 성소에 사람들이 자주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것. 불을 자신들이 꺼먹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자신들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몰래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불을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잊고 자신의 정욕과 생각과 또한 어찌 보면 교만함으로 내가 불을 그냥 가져다가 조용히 붙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 앞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는 그 훈련을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6절부터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도 레위 지파들 함께 봤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하고 필요한 물품을 채워넣고 또 땔감도 만들고 제단에 불을 뗄 수 있는 땔감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레위 지파를 이때 이제 처음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를 불러내셔서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사장 아론의 밑에 두어야 한다. 그를 도와야 한다라고 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론이 높고 레위 지파가 낮다라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맡은 이러한 사역의 경계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과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 밑에서 함께 그를 도움을 통하여서 그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막의 수많은 일들을 다루고 보살피고 또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낮아지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9절 마지막쯤에는 그들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맡겨진 사람들로서 레위인들을 분명하게 그들의 역할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어쩌면 그들도 아론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였긴 했지만 아론 밑에서 일한다.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맡은 일들에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성소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막 안에서 한다고 하여서 회막 안에서 한다고 하여서 성소에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또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할 레위 사람들을 처음 세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훈련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함은 낮아짐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요셉도 1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순간적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훈련받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게 바로 낮아지게 하시는 것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훈련의 때를 보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어려움 중에 당연히 훈련은 어렵죠. 광야의 길은 어렵죠.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곳이 광야의 곳입니다. 그 광야의 때를 내가 보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놀랍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순서를 갖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타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함에 앞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고 거룩해지는 훈련이며 겸손해지는 훈련임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자꾸만 나온다 하더라도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대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은 낮아짐과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마음이 앞서고 나의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예수를 묵상함이 앞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낮아지려 하면 그때 더욱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발견케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온타rio 교회가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교회로서 주님 훈련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거룩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한 저희들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 내 안에 마치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훈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레위 지파들과 같이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높게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